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놀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8장, 9장에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이적들만 10가지를 모아놨는데요. 이 치유 이적 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이 그 자신의 이 하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만 이제 치유하시는 내용인데, 두 가지 다 치유 사건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실 이제 제자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위하여 나온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무리 중에 참된 제자는 몇 명인가? 주님을 이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쫓아다닙니다. 앞으로 나올 치유 사건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뭐 호기심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건데 궁극적으로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냐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게 바로 결국 남게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이전에는 사실 모든 제자들, 뭐 십자가상에서 이제 요한만 직접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모두 다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변화, 참된 제자로서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이거는 인간적인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제자로서 따라간다는 것이 주님께서도 어제 본문에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많은 무리가 주님 곁에 있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떠한 이유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반응하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치유 이적들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렸다라고 진단이 되면은 무리 밖에, 이 공동체 밖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되면은 그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다시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떠나게 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그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됨으로써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과 이 백성의 중간에서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핵심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치유는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의 이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병이 치유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으로 왜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그 깨끗함을 입을 그 사건에 대한 그 메시지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도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것이 즉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을 때도 이 백부장이 찾아오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 군인들을 이제 100명 정도 거느리는 뭐 소대장급의 리더죠.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나병이 걸려서 그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치유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무슨 말씀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고 있는 뭐요? 이웃 사랑을 향한 사랑이 이 이방인에게조차 있는데 너희들은 왜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던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 이 하인이 치유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치유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부장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으로만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밑에 수하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저렇게 가라 하면 갑니다. 명령이 떨어진 즉시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군대의 정신이자 군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조차 또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도 또 하나는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인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동시에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이제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또 첫 번째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예,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1절 1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동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건데, 그렇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축복받은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은 너무 멀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뭐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혹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이 이런 믿음조차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주변에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혹시 맴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에 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저는 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만은 주님의 때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음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를 깨닫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가운데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무리의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는지,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에 소외된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고, 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이 믿음조차도 칭찬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질책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혹 주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주변에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안에 주님,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고 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넘어 주님께서는 실제로 말씀하시는 대로 능력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지식적인 알물 넘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